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건전에는 이가 시온으로부터 와서 불경건한 일들을 야곱에게서 돌려놓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깔끔히 치워줄 때에.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으로 치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비를 입은 탓에 이들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불순종에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수 없구나.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는가? 누가 주님의 의로운 상대가 되었는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1장 즉 전체 그죠? 9장부터 계속되는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의 결론이 오늘 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로 살게 된 것이죠. 너 얼마나 아련히 합니까? 먼저 부름 받아서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따라갈 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의에 이를 수 없게 된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족의 구원이 안타까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언제 되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안타까움 속에서 부르짖으며 길을 찾으며 왜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던 바울의 결론 부분에 있는 것이니까 만약 이 고민이 없다면 그죠? 이 답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육적 세상 속에서 정욕과 의로 대변되는 자기로 말미암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으며 스스로 위안하며 이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습니까? 그러나 오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캄보디아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살면서 그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벌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마지막쯤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가는 것이 또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언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 세상의 프레임에 갇힌 기독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욕먹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관점에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삶은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조차 하늘 보좌를 끌어내려 사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외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그림이기에 실현이 불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연명하면서 조금이나마 말씀대로 살 것인가로 우리의 목표를 낮출 수 있을까? 영혼 구원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모토가 되어서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 아닙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나 영적으로 살겠다 라는 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겠으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자체를 먹고 사는 것으로 낮춘다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구령의 열정으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포기해야 할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구원을 그만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고작해야 돈과 결혼과 온갖 내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에, 그렇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켜가며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보고 다른 길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주님 앞에서 했다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을 하나를 포기했다고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 아닙니까? 전부 포기하지 않은 채 타협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구령의 열정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로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또다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형,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지혜로 와서 구원받았어. 저 유대인들을 봐. 저렇게 못 나가지고, 그죠? 율법대로 살다가, 이제 거꾸로 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스스로의 구원을 자랑하며, 스스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갈등, 그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그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거기서 스스로의 구원을 또 자랑하고 있는 이 중간에 서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그죠? 막 그러면은 또 높아져가지고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잠깐 은혜를 받아서 잠깐 좋은 것이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생각,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둘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그죠?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려 기록된 바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있게 될 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킬 때 이 온전한 구원이 임하고 성령과 말씀이 그들의 떠나지 않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을 구약에서도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원수가 되었으나 택하심으로 말하면 사랑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이나 복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버린 이 유대인.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구원이 가능함을,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지도 20년이 지나가는데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바울은 그 갈등 속에서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 구원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대인에게도, 그러나 먼저는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있던 때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답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답을 찾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것으로 쉬운 답을 내려 합니다. 나의 죄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렇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 그죠?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서 서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듣지 않는 유대인들,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끌어내리는 자리에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과정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순종하던 자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게 되는 이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끌어내리고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끌어내려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나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교만하여 무슨 뭐가 돼서 된 줄, 은혜로 된 것을 자기 능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내리시는 단계, 너희에게 긍휼을 주시는 단계.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은혜 받았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자랑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것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이방인들의 교만으로 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 되기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에이씨 안 되네, 그만해, 관둬,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모순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바울. 그래서 33절 이하는 그 바울의 감탄이 이어지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볼 수도 없는 일이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고 누가 지금 도대체 이런 반응, 은혜의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우리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이래해주고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사랑의 긍휼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누가 주의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냐? 누가 그와 의논해서 된 것이냐? 누가 먼저 드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와 같이 끝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해 있고, 그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새한글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유지시키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결론으로 바울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유지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육적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이 본문은 생각할 것이 많은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타까워요. 작은 순종 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소원이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부르신 것은 분명함에도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은 그것이 됐냐, 누가 어땠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밖에는 이 삶에 의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전혀 알 수 없지만 영원히 찬양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모른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울은 지금 결론 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의 불신앙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결론 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결론 내는 이 지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강릉을 향한 걸음을 주셨는데 주님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믿음으로 갈 수 없을 것 같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혼자 그림을 그리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지만 전혀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더 관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혼자 생각하죠. 주님, 그러면 이건 아닐까요? 또 그건 맞대요. 맞는데 왜 이런가요? 우리는 항상 이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이 구령의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위에서 기도하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 죽고 사는 전쟁 앞에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울 때 때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모양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뭐라도 하나 주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결단코 내 노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라 하는 그 허무맹랑한 우리의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며 한계를 느끼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걸음이 이 믿음의 걸음인 것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이제 청년들의 이 무기력함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가 그 바탕이 되어서 그 청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청년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연약한 청년들을 세워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우리 장년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원이 생겨가고 있는데 또 내 입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지 않기를. 그래서 날마다 더 말씀 앞에 들어가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엎드리지 않고는 누구도 결단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언제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치열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되 또 치열하게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옛날 기도원에서 많이 하던 찬양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두 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말이 되기를.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말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신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겸손함으로, 그죠? 이 유대인 문제 앞에 바울의 결론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테니 나는 그 주님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린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0월 1일부터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강릉에 걸으면 이 11장 다음의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죠? 12장부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와 우리의 어떠함들이 계속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 12장의 삶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도록 정말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 각자 안에서 끝내고 정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들 앞에서 갈등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정리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이 길을 포기하고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걸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할 뿐 더 이상 나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그러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과 내 욕망으로 걸어가는 이 육적 이스라엘 삶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했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같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